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요즘 옆을 돌아보면 사방이 혼란스러운 뉴스로 마음 또한 저절로 혼란을 느끼며 한없이 불안하고 싱숭생숭할 때인데요. 여기서 생각이 길어지면 너무 힘들어져요. 무언가를 탓하게 되고 되는 일도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 패턴을 지금 잘라내야 합니다. 오늘은 정희영 저자의 평화롭게 사는 다양한 방법과 함께 내가 성취하며 자유롭고 평화롭게 사는 지름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마음을 뜻대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마음의 힘에서 퍽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마음을 의식이 주인이 되어가는 전 과정에 충실한 동반자가 되도록 잘 다루면 에고가 스스로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고 의식에게 주인 자리를 내놓습니다. 이해와 지성의 힘을 일깨워 부정적으로 고착된 마음과 내 존재가 분리된 틈을 갖게 되면 부정적인 마음이 자연스럽게 작아지고 창조적이며 긍정적인 측면이 자라나 오히려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이나 사랑의 느낌으로 살도록 돕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기존 사회 질서에 부합하게 길들여져 있기에 기존의 나라는 마음과 상태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 갈아 끼기라고 하죠. 시부도에 소를 발견하고 소를 길들여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바로 마음 갈아 끼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충동적으로 원치도 않는 말을 해서 관계를 망쳤어. 혹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원인을 통찰하여 그 마음을 실제가 아닌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느낌들이 누구에게나 있죠. 두뇌가 습관적으로 신경 전달 과정을 반복하며 생각과 감정을 익숙한 길로 연결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잡념을 하게 되면 계속 나도 모르게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굳건히 자리 잡은 뇌 구조는 의식이 깨어나기 전까지 혹은 마음을 바꾸며 꾸준히 21일 이상을 노력하기 전까지는 습관적 사고와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입력이 잘 되는 체질일수록 순수한 어린 시절의 경험일수록 두뇌에 각인된 이미지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지속적인 학대를 받거나 감당할 수 없는 깊은 고통을 일찍 체험한 사람은 의식의 성장이 더디고 멈추는 경향이 더욱 많죠. 부정적인 잡념일수록 일상을 지배하는 경향도 강합니다. 필요치 않은 부정적인 생각이 반복될 때 긍정의 생각으로 바꾸는 노력을 하기도 하죠. 신경 쓰지 마. 괜찮아. 문제 없어. 등의 말을 만트라처럼 되뇌이면 부정적인 생각이 힘을 잃게 되므로 실제로 조절이 됩니다. 괜찮아. 문제 없어. 괜찮아. 문제 없어. 이 과정과 동시에 습관처럼 반복되는 잡념일 때마다 호흡에 집중하면서 스톱하는 명상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형성된 두뇌의 시놉스가 순간적으로 부정적인 느낌에 접속되는 것이므로 의식적으로 멈추면 마음 구조가 바뀝니다. 스톱이 되지 않는 첫 시도에서는 호흡에 집중하며 생각이 지나가는 것을 그저 알아차리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호흡에 깊은 집중이 익숙해지면 의식은 온전히 호흡과 일치시켜가면 어느새 생각이 사라진 고요를 찰나의 순간에라도 만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엔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이 연습이 되면 설거지를 하거나 TV를 보다가도 부정적인 잡념이 찾아올 때 알아차리고 호흡에 집중하게 돼요. 이것이 만약에 아주 어렵게 느껴지면 대상화를 시도해도 좋습니다. 힘든 잡념이 떠오르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 예를 들어 반려동물이나 연인 혹은 꽃이나 추억 등 자신이 좋아하는 마음 상태로 돌아가 호흡에 집중하며 떠올리다 걱정이나 불안이 사라지는 것을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잡다한 부정적인 생각에 에너지를 주어 그 생각을 키우지 않는 훈련이에요. 대부분 잡념이 부정적일수록 빠져들며 눈덩이처럼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특히 요즘은 인터넷이나 다양한 매체에서도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니 더욱 자주 이런 일이 일어나기 쉽죠.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은 오래가지 않지만 에고는 본래 생존을 위해 방어와 공격을 하며 진화의 과정을 거치며 형성되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에 집착하기 쉽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인간의 무의식을 키우고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여 육체의 진동수도 낮춰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되거나 면역력을 떨어뜨리기도 해요. 이런 연습으로 걱정, 근심을 좀 덜고 거리를 둘 수 있게 되면 그 다음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부정적인 잡념들을 습관화하며 사는 현대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일 수 있지만 더욱 훈련이 되면 의식과의 직접적 연결도 가능해집니다. 마음과 생각과 이런 훈련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가능해지면 모든 생각의 주인은 나라는 것을 깨우치게 됩니다. 마음 갈아 끼기. 다음은 타인과 환경에 무심해 보는 거예요. 타인과 환경에 무심해 보세요. 좋은 환경과 성품이 좋은 인간을 즐기며 행복감을 나눌수록 의식 또한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의식의 본래 모습은 행복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정적인 상황도 늘 함께 존재하기에 역에서는 무심하는 훈련의 필요성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파탄잘리의 요가 수트라에 응축이란 개념이 있어요. 어느 정도 수행이 되면 보되 보지 않고 듣되 듣지 않으며 느끼지만 느끼지 않는다 라는 상태인데요. 이 상태는 너무 외부에 열려있는 우리의 에너지를 안으로 모아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쉽지 않게 느껴지겠지만 원치 않는 상황일 때 그냥 내면의 어떤 곳으로 들어가는 훈련입니다. 가슴에 집중한다거나 호흡에 그저 집중한다거나 복식 호흡을 하여 단전에 머물고 있다거나 등등 자신이 원하는 몸의 어떤 부위로 들어가 그저 존재하는 느낌을 갖는 것이죠. 존재계가 원치 않는 사건과 고통을 주는 이유는 바로 이 태도를 훈련하기 위해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래의 내면 세계는 무심한 평화로움일 뿐이기 때문이죠. 누군가 내 앞에서 쓸모없는 일로 언쟁을 하고 있을 때 개입해서 뜯어 말릴 수도 있겠지만
내버려두면 알아서 정리하기도 합니다. 외부로 열린 인정받고 싶어하는 에고는 이 틈을 이용해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곤 합니다만 그 끝은 누가 보아도 뻔한 싸움이나 필요 없는 비난으로 끝날 상황이라면 고요하게 침묵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비겁하게 도망가라는 뜻이 아니라 그 소용돌이 속에서 무심하게 판단 없이 존재하는 것을 말해요. 놀랍게도 빠른 시간 안에 그들은 나의 무심의 에너지가 평화의 에너지와 닮아있기 때문에 언쟁을 멈출지도 모릅니다. 정말 5분 만에 멈출 수도 있죠. 이와 같은 일은 아주 많아요. 갈등의 에너지나 억압과 폭력의 에너지가 분출될 때 사용하면 나는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의식의 에너지는 마음의 에너지보다 강하고 선한 영향력을 갖기 때문이죠. 무심은 의식의 텅 빔이 지닌 지혜입니다. 일상에서 무심하게 있는 훈련을 하면 감흥력도 자라고 평화로워집니다. 집중할 것과 무시할 것을 구별하세요. 여기서는 에너지 사용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집중은 필요합니다. 당장 해야 할 과제와 업무가 없는 사람은 없죠. 의식이 성장하였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집중할 것에는 몸과 마음과 의식이 하나로 모아지고 관심 없는 것에는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여기를 사는 태도이며 현존 그 자체에 집중함으로써 지금 여기에 필요가 없는 생각이나 마음으로 복잡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린이의 것이란 성경 구절에서 어린이는 지금 여기에 몰두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명상적 태도로 의식이 자각되기 시작하면 집중의 에너지가 높아지고 창조력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쭉 늘어진 반복적 사고의 습관이 필요한 것으로 응축하는 에너지 훈련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무시할 것이란 무심과 호흡에 집중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정적 잡념과 거기를 두겠다 하겠다는 의식적 결정이에요. 무시한다는 건 타인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언젠가 집중이 될 때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물의 발생과 소멸의 원인과 시기를 모두 알 수 없죠. 오늘 그 일을 해보았으나 잘 진전되지 않고 방해나 공격이 들어온다면 적절한 때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불안감이 증대할수록 빨리 결과를 알고 내 손안에서 상황들이 관리가 되길 바래요. 하지만 때가 되지 않은 일을 밀어붙인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인내심과 강인함은 적절한 무심 안에서 자라납니다. 적절한 시기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지만 전체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질 때 결과도 좋고 무의 자연의 진리가 실현됩니다. 우주의 근원 원리는 조화와 내 중심의 의도와 필요에 반응하는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명상적 삶의 태도를 이해한다면 우리의 목표를 이루는데 몸과 마음이 기꺼이 봉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쁘다 보니 에너지를 외부로만 사용하며 살고 있어요.
명상을 위해 시간과 공간을 준비할 여력이 없을 때 외부로만 흐르는 에너지를 안으로 돌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명상적 삶은 내면과 외부의 조화를 회복해 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물론 주변이 소란스럽고 타인의 에너지가 항상 오가는데 정갈한 마음으로 돌아갈 것이 어떻게 일상에서 가능하겠느냐 하겠지만 단 5초 혹은 3분이라도 마음을 멈추는 집중을 연습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는 것만큼 체험하게 되고 체험한 만큼 알게 되어 갑니다. 지하철 안에 있거나 운전 중에 빨간 신호등에서 잠시 멈출 때, 설거지를 하면서 혹은 잠들기 전에 호흡에 마음을 모아 느껴봅니다. 호흡에 집중하며 에너지를 호흡이 들고 나는 것과 일치시켜가며 떠오르는 생각을 그저 알아차리는 거예요. 생각을 그저 내버려 두는 것도 좋습니다. 몹시 피곤해서 잠시 쉬고 싶을 때 명상적 이해를 갖고 호흡에 집중하며 쉰다면 짧은 시간에도 에너지의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휴식 시간에 멍하니 시간을 보내며 에너지가 채워지길 기다리기보다는 잠시 사념의 흐름을 지켜보며 호흡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호흡에 주의를 돌리는 단순한 집중 훈련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누구나 집중이 되지 않아 방황하는 마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에는 생각의 흐름이 폭포처럼 밀려오는 걸 발견하고 생각과 마음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낙담하기도 할 거예요. 생각이 전보다 많아진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동안의 무의식적인 생각과 느낌을 알아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겪는 과정이며 의식이 깨어나는 과정에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정적인 생각에 얼마나 쓸데없는 에너지를 사용하는지 받아들이는 과정이죠. 그럼 왜 호흡에 집중할까요? 호흡을 계속 의식하면서 복식 호흡을 하면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날뛰는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여기서 들이마신 호흡이 단전에서 돌아나올 때 잠시 멈춤의 순간에 만트라를 같이 하는 것도 좋은 방편입니다. 불안할 때는 괜찮아, 괜찮아, 나를 사랑해 하던가 오늘 읽은 책의 한 구절 중에 감동적으로 다가온 문구를 내면화하는 거예요. 마음이 몹시 부정적이고 집중이 안 될 때는 만트라를 외우거나 기도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힘이 자라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살게 돼요. 단순하고 명확하게 그냥 사는 거예요. 단순하고 명확하게 그냥 살면 됩니다. 몸과 마음의 주인으로 의식을 일깨우는 길은 노력과 집중이 필요하며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복잡한 모든 방법을 꿰뚫어 보면 의외로 간단한 길이 있어요. 더 많이 웃고 즐길 일들을 창조하며 사는 거예요. 복잡한 과정을 생략하고 지금 여기서 참 나를 신뢰하며 긍정적인 생각으로 삶을 수용하며 배우며 사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조건과 환경을 따지지 않고 잠재되어 있는 아기처럼 순수한 상태로 돌아가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살고 싶은 욕망이 내면에 있습니다.
그러니 무지와 아집에서 조금씩 빠져나와 감사와 사랑으로 마음을 열고 사는 것입니다. 현재 내 모습을 인정하고 한 발씩 나아가며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고 성취해 지금 여기에 소중함 속으로 회귀하는 아주 중요한 훈련입니다. 누구보다 평온하게 사는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깨달은 사람은 외향적으로 특별한 것도 생활 방식이 크게 다를 것도 없습니다. 온갖 수행과 금욕 생활을 하거나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은둔해야 할 이유 또한 없죠. 오히려 누구보다 세상의 모든 것을 즐기고 생명을 사랑하며 원하는 대로 사는 경향이 증대됩니다. 참된 나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것과 다투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은 평화로운 조화 안에서 생성, 소멸, 재창조되고 있는 우주의 일부입니다. 하나의 에너지로 몸과 마음이 의식과 통합된 자아는 인과의 법칙에 따라 창조되고 있기에 걱정할 건 없습니다. 다만 오늘 내 마음이 뿌리고 있는 씨앗이 무엇인지 알고 깊은 호흡에 집중할 때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죠. 지금 여기에서 새소리를 듣고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 평화의 느낌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멍하게 있으나 자각하고 현재를 느끼면 그것이 평화입니다. 인간의 의식이 주인이 되면 걱정과 갈등의 마음이 작아지고 일상에서도 인간 본성인 평화가 드러납니다. 가슴에 평화의 느낌을 키워 평화를 사랑하며 하나이며 전체로 살아가는 것일 뿐이죠. 세상은 공격성과 이중적 갈등을 담고 있어요. 참되게서라도 몸이 아프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마음에서 그것이 일어난 이유를 알고 곧 사라질 것임을 알기에 동요되기보다는 살아있는 몸과 마음이 해결하거나 처리할 일들을 통해 배웁니다. 불안과 고통이 찾아오면 침묵하며 전체 우주가 그것을 정돈하며 본성인 평화로 회귀할 때까지 지켜봅니다. 무심하게 지켜보며 마음으로 지지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주의 평화로움이 상황을 해결하고 관여된 상황을 정돈해 줍니다. 깨어남의 정도가 아직 부족하여 무심이나 고요함을 삶에서 구현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긍정의 기도와 화건, 만트라로 파괴와 갈등의 에너지를 녹아내어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나보다 위대한 전체 혹은 신성 혹은 불성의 조화로운 우주가 일으킨 문제이니 내가 배워야 할 건 습득하고 모든 문제를 전체에게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나의 마음이 증오나 실망, 한탄 등으로 빠지지 않게 하는 힘을 다양한 방식으로 기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의식이 깨어난 사람은 문제에 휩쓸리지 않아요. 내면 깊은 곳 의식 안에 숨 쉬고 있는 평화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신뢰하기에 하루하루 주어진 것을 수용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나 고통을 반기며 아직 배우고 깨우쳐야 할 것을 존재계가 알려준다는 상징으로 알고 빠르고 간단하게 수용하고 넘어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자라나면 문제나 고통이
평화의 에너지에 녹아져 찾아오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이죠. 통찰력과 직관력으로 특히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는 창조적이고 지혜롭게 빠른 속도로 해결하는 힘이 있기에 문제를 전화위복의 긍정적인 지혜를 발휘하여 불행을 행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의식도 많이 끼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과 행복이란 개념은 인간이 만든 개념이며 어떤 불행한 일도 자세히 보면 긍정적인 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긍정 효과에 집중해 자신의 삶에 유리하게 활용하죠. 이 훈련이 되어 일어날 일과 일어나지 않은 일을 알기에 필요한 생각과 아닌 것의 구별이 한순간에 명확해 혼란이 없습니다. 즉, 깨어있는 가슴의 의식은 스스로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있기에 메타인지 능력이 높아집니다. 잡생각과 쓸데없는 행동으로 소모하는 에너지가 줄어드니 집중할 때는 좀 더 깊게 숙고하고 내면화해 스스로 답을 얻고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며 지혜를 더해가며 살지요. 의식을 존중한다는 건 현재 흐름을 또한 존중하며 함께 흘러가는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겸손함은 이전에는 당연하다는 것들을 감사한 것으로 바꿔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이미 주어진 너무나 많은 물질과 인간관계에 감사의 마음이 열려서 이전에는 투덜거릴 상황에서도 마음을 내어 긍정하고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투덜거림이 없기에 온전하게 삶을 사랑하며 마음의 평상심이 여여하게 높은 파동을 유지해 원치 않은 일도 즉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행복으로 바꾸며 삽니다. 이것이 의식이 주인이 된 실제 삶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다양한 창조 능력이 성장해요. 신비한 일들은 늘 가능합니다. 우리는 원인을 모르면 신비한 일이라 치부하는 경향이 있죠. 잘못된 태도는 과학이 증명해내지 못한다고 없거나 불가능하다는 태도입니다. 우주가 왜 자전을 하는지, 태양계가 언제 소멸될지 추정만 할 뿐이지만 지구는 돌고 있고 태양은 오늘도 뜨겁습니다. 인간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마음이 열려 있을 때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다양한 능력이 발현되기도 해요. 미래를 예견하거나 시크릿이 주장하는 것처럼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도 하죠. 참 나에 안주하게 되면 과학으로 밝혀지지 않은 소위 말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자랑하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깨어남이 깊어져 평범하게 삽니다. 과감의 시부도의 마지막 장은 어떤 사람이 저작거리에서 술병을 차고 흥얼거리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래해요. 맨발에 가슴은 벌거숭이. 나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산다. 옷은 두덕이. 나는 언제나 지복으로 넘쳐 흐른다. 여기서 맨발과 두덕이의 의미는 욕망에서 자유롭고 가슴이 벌거숭이라는 뜻은 텅 비어있는 의식을 말합니다. 작은 나가 아닌 무의 자연의 삶으로 만족과 평화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만족하며 살면 평화로워지고 조금 더 행복해지고
용서가 되고 이해하며 살게 됩니다. 우린 모두 자신으로 살고 싶은 자유지향적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행복을 선호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신을 전지전능한 존재라는 과거의 개념에 매달려 사는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깨달음은 가장 쉬운 것이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인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완성되어가는 의식의 성장을 이루면 그저 평범한 삶 그대로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랫동안 깨어남을 경험한 사람들의 두뇌 구조를 fMRI로 촬영해보면 애쓰지 않아도 감마파가 활성되어 있으나 명상 상태에선 활성화되곤 하던 전전 두피질이 과거의 상태로 돌아간 것을 실험한 결과가 있습니다. 감마파의 평화의 파동 속에서 머물고는 있지만 그대로 살아가니 두뇌도 과정 중에 변화한 전전 두피질이 자연스럽게 본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제 삶의 주요 화두가 풀렸으니 시장에 나가 어울리며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의식이 주인이므로 몸과 마음의 고통에서 스스로를 구원하였다는 것이 다를 뿐이죠. 모든 것이 일어날 일이고 있는 것은 있는 것이니 더 이상의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집착하고 분별하는 마음이 색과 공을 만든 것일 뿐 알고 보면 모든 것의 조화로움은 완전함 그대로이기 때문이죠. 스스로 길을 밝히는 스승이며 제자로 살아갈 뿐입니다. 의식의 성장은 얼마나 현실에서 자유롭게 사는가로 드러나요. 자유는 참으로 용기와 지성과 인내심이 필요하지만 깨어난 사람은 꾸준히 외부 세계의 영향력이 어떻게 나에게 와서 나를 만들고 왜곡시키는지를 깨우쳐 지켜보고 넘어서는 다양한 방법을 배웠기에 나 아닌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자유는 자신에게 구속이 되어 돌아오듯 우주의 법칙은 명징하고 예외가 없는 단호한 법칙입니다. 원인을 없애면 결과 또한 사라지고 부자유를 알고 버리면 자유로워지는 건 단순하고 명확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체 인류의 의식이 고양되어 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진리가 문맹인의 대다수였던 과거의 비밀스러운 소수만을 위한 특권이 아닌 시대인 것이죠. 내가 지금 마음을 연 대상이 스승이며 길입니다. 돈을 벌겠다고 마음먹었다면, 결혼을 성공적으로 하고 싶다면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이 스승이죠. 참 나의 진실된 작용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하는 행위와 생각 속에서 깨우침을 이끌어줍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느낌일지라도 현재 모습이 또한 내가 가장 쉽게 만나지는 누군가가 지금의 스승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러나 궁극의 스승은 이 모든 생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아름다운 꽃이 가슴으로 훅 들어와 사랑과 기쁨을 느끼는 경우는 자연과의 사상입니다. 멋진 풍경을 접할 때 와 하며 생각이 멈출 때 우린 의식의 기쁨과 만난 것입니다. 좋은 친구와 유쾌하게 웃는 것이 명상이고 가여운 동물을 돌보는 기쁨이 사랑이며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과 격려가 자비입니다.
자신 안에 우주 에너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꽃이나 풍경이 그 에너지를 자각하게 하는 것이지 내 안에 없는 것이 들어와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감응력은 내가 갖고 있고 그 느낌의 동절 의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전혀 다른 세계에서 오는 전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나의 신성의 귀의에 행복과 평온함을 느끼게 돕는 모든 것은 스승이며 내 안의 신성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 종착역입니다. 밖에서 찾지 마세요. 우리의 스승은 내 안에 있어요. 의식의 주인이 되세요. 그럼 분명 운명의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오늘은 정희영 저자의 평화롭게 사는 다양한 방법과 함께 했습니다. 저자는 알 수 없는 마음으로 고통을 받아 마음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앞이 보이지 않아 너무 답답하여 포기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삶에서 답을 찾아가는 성찰을 하며 평화를 얻는 지름길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자신과의 싸움을 하며 성찰을 하고 그 과정과 마음을 정성껏 글로 써내려가진 것이 느껴졌어요. 저도 요즘에 집중해야 할 것이 있는데 자칫 마음을 놓고 있으면 불안하고 세상 일들을 들으면 정말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책을 만나는데 제가 오로지 집중할 것에 대해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어요. 잠시 소홀할 뻔했던 호흡 영상도 더 활용하게 되었고요. 마음의 평화와 집중이 필요하기에 우주의 메시지로 이 책을 만나지 않았나 싶었던 책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조금이나마 마음을 여신다면 내 안에 엄청난 힘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나만의 행복과 평온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